할렐루야. 여러분 잘 지내셨습니까? 예, 좋습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당신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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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오늘도 우리를 선하게 인도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손길에 바싹바싹 깨지십시오. 그게 답이에요. 예. 사람에게 문제가 있지 않습니다. 내 안에 자꾸 그 문제를 극대화시키는 어떠함이 있어요. 그 연약감, 외로움이든 두려움이든 무엇이든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항복하십시오. 오늘 그 밤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100페이지입니다. 9번째 시간 100페이지입니다. 예, 100페이지. 지난 시간에 우리가 뭘 나눴는지 혹시 기억나시나요? 좋습니다. 새롭게 하시옵소서. 자, 지난 시간에 여러분의 통제와 파쇄를 거쳐야 그 사람은 그래야만 쓰임받을 수 있는 단계에 이른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오직 배운 사람만이 섬길 수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영적인 감각은 그가 몇 번의 다룸을 받았는가에 있습니다. 여러 번의 파쇄와 여러 번의 통제가 그 사람의 영적인 감각을 살려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 번에 돼야 안 됩니까? 안 돼요. 주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단번에 이루셨지만 죄를 쫓고자 하는 이 자, 즐긴 자는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배워가야 하는 거예요. 네. 우리가 잘하지 못한 우리의 혼에 이 생각과 감정과 의지의 이것들이요, 성숙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 의지도요, 때로는 힘을 줄 때가 있고 때로는 하나님 앞에 항복하며 나아갈 때가 있는 거거든요. 어린아이처럼 이 의지가 발동되면요, 원하면 더 크게 내 의지가 발동이 될 것이고, 그리고 무기력함 가운데 있으면 그 의지는 나오지 않고 싶은 그 무기력에 더욱더 빠지게 될 거예요. 여러분, 나오세요. 성숙해져야 합니다. 모든 것엔 다 이유가 있어요. 뜻이 있습니다. 내 안에 어떠함을 보셔야 된다는 거죠. 자, 100페이지 실행하는 방법입니다. 이런 다름과 기본적인 배움을 가진 이후에야 우리의 영이 비로소 흘러나오게 되고 다른 형제를 만질 수 있으며 다른 사람의 상태를 식별할 수 있게 된다. 이제 우리는 실행면에서 어떻게 사람을 아는지를 보기로 하자. 우리가 사람의 영을 만지려면 입으로 그가 하는 말을 들어보아야 한다. 우리는 상대방이 입을 열기도 전에 그의 영을 만질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한다. 그러나 이런 단계에 이른 사람은 극히 드물다. 일반적으로는 항상 사람이 입을 열기를 기다려야 한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이 마음에 충만한 것을 입으로 말해낸다고 하였다. 믿어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이 마음에 충만한 것을 입으로 말해낸다고 하였다. 사람의 의도가 어떠하든 그의 수완이 어떠하든 그가 입으로 한 말은 다 그의 마음속에 충만한 것임에 틀림없다. 우리 마음 가운데에 무엇인가가 충만한 것이 있으면 그것이 우리의 말을 통하여 꼭 뱉어지게 된다는 거죠. 입으로 말하고 있을 때 자연히 그 사람의 영이 흘러나온다. 만약 그가 오만한 사람이라면 어떤 영이 나옵니까? 오만한 영이 나올 것이고, 그가 가식하는 사람이라면요, 가식의 영이 나오게 되죠. 만일 그가 시기하는 사람이라면 시기하는 영이 나오기 마련이다. 당신은 그의 말에서 그의 영을 만질 수 있다. 사람이 말을 하고 있을 때 당신은 그의 한 말뿐 아니라 그의 영이 어떤 상태에 있는지도 주의해야 한다. 여기 발표입니다. 그가 말한 것뿐만이 아니라 그가 어떤 영의 상태에 있는지를 주의해야 한다는 거예요. 보세요. 그가 무슨 말을 하잖아요. 근데 그 영이 그 어떠함을 힘입고서 반드시
어떠한 영을 묻혀서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그것을 곧이곧대로 또 다 믿으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문제는 그 안에 영이 뭘 말하고 있는지가 중요한 거예요. 사실 보세요. 여러분 교활의 영이 있으면 자기가 진실을 이야기해도 교활한 의도를 갖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문제라고 오늘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는 사람의 말로가 아니라 사람의 영으로 그 사람을 알아야 한다. 중요합니다. 사람의 말로가 아니라 사람의 영으로 그 사람을 알아야 한답니다. 말로 그 사람의 이야기를 추측하지 말고 그 영의 감각으로 느낌, 결국엔 계시와 직관을 통해서 그 사람이 지금 어떠한 상태인지를 읽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한 번은 주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 사마리아인들이 그분을 영접하지 않은 것을 보고 두 제자가 주님께 이렇게 말했다.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 쫓아 내려 저희를 멸하라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밑에다 적어놓으세요. 누가복음 9장 54절이에요. 집에 가서 한번 읽어보세요. 그들이 이렇게 말함으로 그들의 영을 드러냈다. 주님은 너희는 무슨 영으로 말하는지를 모르는구나. 원문에 의해 정신은 영으로 번역될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다. 여기서 주님은 사람의 말을 들을 때 그 사람의 영을 알아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신다. 자, 별표 치세요. 말을 할 때 영은 함께 따라 나온다. 말을 할 때 뭐가 따라 나온대요? 영이 따라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이 교만하면 교만의 이야기가 반드시 따라 나옵니다. 그것이 아무리 겸손하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낮은 마음으로 얘기한다고 할지라도 그 자체가 그냥 교만의 영으로 묻어나오는 거예요. 보세요. 제가 만약에 교만의 영이 지금 가득해요. 만약에 가득한데 그래도 나는 아무것도 아니지. 주님의 것이지. 여러분 이거 겸손이에요? 교만이에요? 그 자체가 교만이에요. 우리 자체가 교만하기 때문에. 근데 그 사람의 말을 통하여 그 영을 느낄 수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은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한다. 당신의 마음 상태가 어떠하다면 당신의 말 속에 그것이 표현된다. 여러분 제가 예전부터 기도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교회에도 나중에 보면은 그죠? 이단들이 올 수가 있어요. 오면은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 사람을 어떻게 분별하시겠어요? 어떻게 하시겠어요? 정말 심각한 일이에요. 왜냐하면 옛날부터 저는 그것들을 이제 봐왔고 예의 주시해서 봤으니까 그냥 순수하게 예배 드리고 오는 건 괜찮아요. 근데 이단의 전략은 그 교회를 완전히 무너뜨리고 그 영혼을 자기의 종교들로 이제 끌어가려고 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어떻게 분별하시겠어요? 내가 준비되어야 내가 분별해야 돼. 이 마지막 때는 흰말 내가 예수라고 하는 그 미혹이 정말 판치고 난무할 거예요. 여러분 속지 마셔야 됩니다. 그러려면 여러분 그냥 속지 마세요 하고 아멘하고 정신 차립시다 하면 아멘하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 오늘 계속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이 파쇄되어야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파쇄되어야 이 영적인 감각이 있어야 그 사람의 의도와 어떤 것들을 파악할 수 있다는 거죠. 계속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사람의 말을 들을 때 그가 말한 일 자체보다는 그 사람의 영을 더 주의해야 합니다. 가령 오늘 두 형제에게 문제가 생겼는데 갑은 을이 틀렸다고 말하고 을은 갑이 틀렸다고 말했다 하자 이 일이 우리 앞에 놓여졌을 때 우리는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일이 발생할 때 그들 둘만 있었고 아무도 그때의 상태를 모른다. 그러나 두 사람이 입을 열 때 우리는 그들의 영이 어떠한지를 분명히 알 수 있다.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의 옳고 그름은 일 자체의 옳고 그름에 있지 않고 영이 오르냐 그르냐 있다. 여러분 밑줄 치십시오. 보세요. 우리가 그 현장에 볼 수 없는 어떠한 두 명의 어떠한 사건들이 있습니다. 이게 오르냐 저게 오르냐 정말 말할 수 없어요. 그러나 그의 영으로 그것을 말해주는 거예요. 한 형제가 입을 열 때 비록 사건이 어떻게 진행되었는지는 우리가 알 수 없지만 영이 잘못된 것을 알 수 있는 법이다. 당신은 상대편이 당신을 욕했다고 말하지만 당신의 영이 틀릴 수 있다. 모든 문제는 영에 있다.
영이 틀린 사람은 그 일 자체가 틀렸을 뿐 아니라 더욱이 그 사람 자체도 틀린 것이다. 하나님 앞에서 옳으냐 그르냐는 영으로 판단하는 것이지 다만 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사람의 말을 들을 때 그의 영을 만질 줄 알아야 한다. 자, 중요합니다. 별표 치세요. 교회 안에서 많은 일들은 그 자체가 틀린 것이 아니라 뭐가 틀렸답니까? 영이 틀린 것이다. 교회 안에서 어떠한 일들이 있다라고 하면 그 일은요, 맞아요. 그 일의 문제가 아니에요. 영의 문제예요. 우리는 이게 우리 혈육, 우리 육신 이거로 싸우는 게 아니라요. 영의 싸움이에요. 영의 싸움. 그걸 항상 생각하시고 파악하셔야 돼요. 영적인 문제입니다. 영적인 문제. 만일 일 자체에 의해서만 판단한다면 교회를 다른 일, 다른 영역 안으로 이끌게 된다. 중요한 겁니다. 어떠한 사건과 어떠한 일에 거기에만 치우쳐서 이 일에 의해서 이 교회가 돌아가게 된다면 여러분, 이건 세상 공동체 집합과 다른 점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 교회 안에서 모든 일들은 다 영적인 문제입니다. 사탄은 우리를 분열하게 할 거고 성령 우리를 연합하게 할 거예요. 그 일이 여러분 교회의 최고봉의 일이에요. 사실 가장 정점에 있는 일이 싸우셔야만 합니다. 우리는 영의 영역 안에 머물러야 하며 일 자체의 영역 안에 머물지 말아야 한다. 우리는 결코 일 자체 안으로 끌려갈 수 없다. 우리의 영이 나올 때 비로소 사람의 각종 영의 상태를 만질 수 있다. 때로 우리는 상대방의 영이 닫혀있고 나오지 않는 것까지도 알 수 있다. 이때 우리는 우리 영으로서 이를 판단하고 사람을 알아야 한다. 우리가 바울과 같이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아무 사람도 육체대로 알지 않으라고 말할 수 있기를. 우리는 육체로 사람을 알 것이 아니라 뭐로 사람을 알아야 된답니까? 영으로서 사람을 알아야 한다. 우리가 이 공과를 배울 때 비로소 하나님의 일이 전진할 길이 있게 된다. 여러분, 이 공과를 배워야 하는데 이 공과를 여러분 지속적으로 배우셔야 돼요. 모든 일이 나에게 있어서 그냥 어떠한 사람의 사건의 공동체의 일이 아니라 영적인 것들이 무조건 들어가 있고 개입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럼 내가 이것을 영적인 일로 해석할 건지 아니면 그냥 이것을 사건으로만 바라볼 건지에 따라서 내 영혼의 항보가 이제 갈라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것을 하나님의 손길로 생각하십시오. 모든 것을 하나님의 계획 안으로 생각하세요. 내가 그 안에서 배워야 할 것은 배워야 하고요. 치유될 할 것은 치유되고요. 깎일 것은 깎여야만 합니다. 예, 이해가 되지 않고 어려울지라도요. 하나님의 뜻을 살아가는 자가 되십시오. 사람은 그 고난 앞에 나의 믿음의 진가가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사람은 그 고난과 어려움과 괴로움 앞에 나의 믿음의 실체가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내가 믿음 있는다, 믿음 있다, 믿음 있다라고 생각을 해왔겠지만 그 고난 앞에 넘어지고 무너지고 쉽게 세상의 일처럼 반응하는 나 자신을 보며 여러분 주님 앞에 엎드리셔야 됩니다. 심각한 일이에요, 여러분. 믿음 없는 나의 모습이. 모든 것을 영적으로 영어로 해석하고요. 영의 것으로 돌파하는 그 신앙을 배워가셔야 됩니다. 자, 5장입니다. 교회와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교회와 하나님의 역사. 교회와 하나님의 역사. 만일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안다면 우리는 겉사람이 매우 큰 장애임을 시인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오늘 이 내용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집중해서 들어주세요. 자, 우리는 오늘날 하나님께서 사람의 제한을 받고 계신다고 말할 수 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반드시 교회의 목적, 동그라미 치세요. 교회의 목적이 무엇이고 또 교회와 하나님의 능력과 동그라미 치세요. 그분의 역사가 어떤 관계를 갖고 있는지를 깨달아야 한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시죠? 반드시 교회의 목적이 뭔지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또 교회와 하나님의 능력과 그분의 역사가 어떤 관계를 갖고 있는지. 여러분, 여러분과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과
하나님의 역사가 어떤 관계를 갖고 있는지를 분명히 깨달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 108페이지입니다. 꼬맹이들 조용히 해주세요. 108페이지. 하나님의 표현과 그분의 제한받으심. 한때 하나님은 한 사람의 육신 속에 그분 자신을 두셨다.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잘 따라와 보세요. 이 사람은 바로 누구십니까? 나사렛 사람 예수시다. 이 육신은 하나님의 제한이 될 수도 있었고 하나님의 풍성이 될 수도 있었다. 말씀이 육신되기 전에는 하나님의 풍성을 만질 수 있는 사람이 없었다. 그러나 말씀이 육신된 이후 하나님의 역사와 그분의 능력은 어디 안에 있게 되었습니까? 육신 안에 있게 되었다. 맞습니다. 미소 주세요. 육신 안에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와 그분의 능력은 이 육신 안에 있게 되었어요. 즉 하나님은 이 육신을 떠나서 아무것도 하지 않으신다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이 육신의 제한을 받으신다는 것이다. 그러나 성경에서 우리는 주님의 육신이 하나님께 제한을 주지 않았다는 것을 본다. 그분도 하나님께 제한을 드릴 가능성이 있었지만 실제로는 하나님께 제한을 드리지 않으셨다. 반면에 이 육신은 하나님의 풍성을 충만히 표현하였다. 하나님의 풍성이 육신의 풍성이 되었다. 자,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가 이 땅에 육신으로 오신 말씀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그 나사렛 사람 예수 안에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과거에 하나님은 이 육신 안에 그분 자신을 두셨지만 중요합니다. 밑줄 치세요. 오늘 그분은 교회 안에 그분 자신을 두신다. 오늘날 하나님의 능력은 교회 안에 있다. 아멘. 여러분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그죠? 하나님이 직접 등장하지 않고 모세라는 사람을 통하여, 그죠? 하나님이 직접 등장하지 않고 사사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직접 등장하지 않으시고 요한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을 선지자를 통하여 일하기를 원하셨다는 것. 그러나 오늘날 하나님의 능력은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펼치고 싶다는 겁니다. 오늘날 하나님의 역사 또한 교회 안에 있다. 복음서에서 하나님은 이 육신 밖에서 아무런 역사를 하지 않으셨고 그분의 모든 역사는 아들에게 주어졌었다. 오늘날에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그분의 모든 역사를 교회에게 맡기셨다. 예수님의 육신 안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했던 것처럼 이 하나님의 능력이 오늘날에는 교회 안에 임하여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그 충만함을 나타내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교회 밖에서 그분은 아무것도 역사하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단독으로 역사하지 않으시고 다른 것을 통하여 역사하지도 않으시며 오직 교회로 말미암아서만 역사하신다. 오순절부터 오늘날까지 하나님의 모든 역사는 교회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것이다. 당시 하나님께서 그분 자신을 완전하고도 아무 제한과 보류함이 없이 한 분 그리스도 안에 두셨던 것과 같이 오늘날 하나님은 그분 자신을 완전하고 무한하며 아무 보류하심 없이 교회 안에 두셨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서 교회의 책임, 동그라미 치십시오. 별표. 상당히 막중하다. 교회는 하나님께 제한을 줄 수도 있고 하나님의 표현에 제한을 줄 수도 있다.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그 뜻을 제한하셨어요? 제한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도 제한하지 않고 충만하게 이루셨어요. 그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우리가 몸을 이룹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제한을 막으면 돼야 안 됩니까?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통하여 교회를 통하여 일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가 이 새 생각과 사상과 이념과 모든 영적인 이 색깔들이 사단에게 잠식되고 사단에게 공격받아서 하나님의 그 능력과 그 기능을 행할 수 없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끔찍한 사건이에요, 사실. 계속 읽겠습니다. 나사렛 사람 예수는 곧 하나님이시다. 그분 안에서 하나님은 표현되셨고 그분은 하나님께 아무런 제한을 주지 않으셨다. 왜냐하면 그분은 안팎으로 완전히 하나님을 위했기 때문이다. 그분의 감정은 하나님의 감정이었고 그분의 생각은 하나님의 생각이었다.
우리도 이렇게 주님께서 다뤄가시는 거예요. 그분께서 이 땅에 살아계셨을 때 그분은 나는 내 뜻대로 행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한다라고 말할 수 있었다. 아들은 스스로 아무것도 하시지 않고 아들의 행한 모든 것은 다 아버지에게서 온 것이다. 아들은 스스로 말하지 않았고 그분이 말한 것은 모두 하나님에게서 들은 것이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분 자신을 두시고 그 안에서 말씀하실 수 있는 한 분을 볼 수 있다. 그분은 말씀이 육신 되신 분이시며 하나님의 사람 되신 분이시며 완전하신 분이시다. 오늘날 하나님께서 그분의 생명을 사람에게 나누어 주셔야 할 때 그분은 하나님의 밀로 땅에 떨어져 죽으심으로 많은 미라를 맺었다고 할 수 있다. 그분은 이 생명을 제재하거나 제한하지 않고 오히려 이 생명을 뭐 하셨대요? 해방하셨다. 우리도 부활의 생명을 받은 자들은요, 제재하거나 제한하지 않고 그 주님의 생명을 더욱더 선포하며 나아가셔야 되는 거예요. 이와 같이 오늘날 하나님은 교회를 그분의 그릇으로 택하사 믿어주세요. 교회 안에 그분 자신을 두셨고 그분의 능력과 역사를 또한 어디 안에 두셨습니까? 교회 안에 두셨다. 한 번 더 밀줄이요. 하나님은 교회로 말미암아 그분의 길을 얻고자 하신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나올 그 길을 찾고 계시는 거예요. 교회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릇이고 하나님의 능력을 표현하는 그릇이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릇이다. 만일 교회가 하나님께 출구를 드린다면 그분은 그분의 능력과 역사를 행하실 수 있다. 그러나 만일 교회가 이렇게 할 수 없다면 하나님께 제안을 드리게 된다. 여러분은 어떤 교회가 되실 것입니까? 하나님을 제안하는 교회가 되길 원하세요? 아니면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나타나시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우리의 선택이에요. 제가 카톡에도 올렸잖아요. 우리가 굳어지지 않기를 원한다고. 보세요. 우리가 각자의 교회를 또 다녔습니다. 그러나 성령 안에서 또 우리가 이런 공동체를 또 처음 마주치게 되잖아요. 그죠? 근데 이런 이야기를 들어요. 전에 신앙생활 할 때 몰랐는데 부딪히는 것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내 안에서 부딪히는 것들이.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깎으시고 다루셔서 이제는 하나님을 나타내는 교회로, 온전한 교회로 만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뜻을 붙드셔야 됩니다.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과 고난, 그게 아니라요. 이렇게 되게 하기 위해서요. 너를 통하여 내가 나가기를 원해서요. 누구 한 사람이 우리 교회에 왔을 때에 그 사람이 이 교회 공동체에서 사랑을 볼 수 없고 느낄 수 없고 우리의 표정과 우리의 말에서 그분의 향기를 느낄 수가 없다는 거면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제안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가 교회로서의 기능을 맡고 있는 거예요. 교회가 되는 것은 뭐냐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겁니다. 그것은요 여러분 어떠한 막 노력과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다루시는 그 다루심 가운데에 바싹 깨져서요 내 안에 주님만이 나의 왕이십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계속 읽겠습니다. 복음서의 기본적인 가르침은 하나님께서 한 사람 안에 계심이고 서신서의 기본적인 가르침은 하나님께서 교회 안에 계십니다. 복음서는 하나님께서 다른 어떤 사람 안에 계시지 않고 오직 한 사람 안에 계셨으며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리고 서신서들은 하나님께서 어떤 단체나 모임 안에 계시지 않고 오직 교회 안에 계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우리의 눈이 열려서 이 영광스러운 사실을 보기를 바란다. 여러분 십자가와 부활을 통하여 생명이 전해지는 거예요. 오직 이것을요 주님께서 열어주셔야 됩니다.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의 다루심 가운데에서요 지체하지 말고 일어나셔서 달려가십시오. 이 영광스러운 사실을 볼 때 우리는 자연히 고개를 들어 먼 하늘을 우러러보며 하나님이여 우리가 당신에게 너무 많은 제안을 드렸습니다라고 말할 것이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실 때 전능하신 하나님은 조금도 제한을 받지 않으셨고 지금도 감소되지 않으셨었다. 오늘 믿으세요. 별표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갈망과 목적은
교회 안에서 여전히 전능한 하나님으로서 아무 제한도 받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갈망과 목적은 교회 안에서 여전히 전능한 하나님으로서 아무 제한도 받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하나님은 그분이 그리스도 안에 계셨을 때에 같이 교회 안에서 아무 방해 없이 그분 자신을 표현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만일 교회에게 제한이 있다면 하나님도 제한을 받으시게 된다. 자, 밑줄 치세요. 교회의 무능함은 하나님의 무능함으로 변한다. 내가 하나님을 가리는 거야. 그 영광을 가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구원할 수 없는 자처럼, 하나님은 나 하나를 변화시키지 못할 자처럼 내가 그렇게 살게 된다는 거예요. 감사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그리고 기뻐할 수 없는 자들에게요. 계속 하나님을 제한을 두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아무것도 받지 못한 사람처럼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난 정말 가장 큰 걸 받았는데도 받지 않은 것처럼 살고 있는 거예요. 누가 100만 원만 줘도 고마워하는데 이 생명을 얻은 거에서는 감격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거죠. 이것은 매우 엄숙한 문제이다. 우리는 이것을 공경하는 마음으로 말해야 한다. 간단히 말해서 우리 모든 사람에게 있는 장애가 하나님의 장애로 변하고 우리 각 사람에게 있는 제한이 하나님의 제한으로 변한다는 것이다. 만일 하나님께서 교회로부터 나타나실 수 없다면 하나님께는 출구가 없게 된다. 오늘 하나님의 길은 교회 안에 있다. 왜 지금 이 마지막 시대의 교회들이 이상한 소리를 들어야 하는가? 여러분, 뭐라고 하는 세상만을 비난하고 비판할 게 아닙니다. 내가 정말, 교회가 정말 교회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는지를 돌아봐야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 말을 듣게 되었다면 그냥 세상 사람들, 지옥 갈 사람들 막 하면서 열을 내고 화를 낼 것이 아니라 왜 교회가 이런 이야기를 듣게 되었을까? 교회가 된 나는 어떤 사람으로서의 삶을 살고 있을까? 내가 하나님을 나타내고 있는가를 여러분 돌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계속 마지막 읽겠습니다. 다시 우리에게 제시합니다. 이렇게요. 왜 성령의 통제가 이렇게 중요하고 영과 혼의 구분이 이렇게 중요한가? 왜 겉사람은 반드시 파쇄되어야 하고 또 왜 성령의 통제로 말미암아 파쇄되어야 하는가? 이것은 다름이 아닌 하나님이 우리 몸에서 출구를 얻으시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우리가 말한 것을 개인의 영적 체험과 불과한 문제로 오해하지 말라. 우리가 말한 것은 개인의 영적 체험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길과 관련되고 하나님의 역사와 관련된다. 우리가 하나님께 제한을 드리지 않는가? 또 하나님께서 우리 몸에서 자유이신가는 아주 큰 문제이다. 오직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처리를 받고 파쇄되어야만 그분이 우리 몸에서 아무 제한을 받지 않으실 수 있다. 교회가 하나님께서 길을 얻으시도록 하려면 우리들은 하나님의 다루심을 받고 하나님께서 우리 겉사람을 파쇄하시도록 해야 한다. 중요합니다. 이 겉사람이 우리의 가장 큰 문제이다. 밑줄 치세요. 한 번 더 읽겠습니다. 교회가 하나님께서 길을 얻으시도록 하려면 우리들은 하나님의 다루심을 받고 하나님께서 우리 겉사람을 파쇄하시도록 해야 한다. 이 겉사람이 우리의 가장 큰 문제이다. 여러분, 이 다루심을 받고는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다루심을 받고는 무슨 말을 얘기해요? 다루심을 받는 건 무슨 말이에요? 좁은 길이에요. 여러분, 이 다루심은요, 좁은 길이라고. 근데 이 다루심이 올 때 이 좁은 길로 인도하시는 주님 앞에 우리가 싫잖아요. 불편하잖아요. 다름을 안 받고 싶잖아요. 그럼 내 안엔 여전히 뭐가 남아있다는 거예요? 넓은 길로 가고 싶은 마음이 다분하다는 거예요. 대만은 세상을 사랑하여 떠났습니다. 이 말씀 한 절에 대마의 모든 영적인 색깔과 그의 신앙과 결말도 다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결국엔 바울 옆에 따라다녔던 그도 세상을 사랑하는 이 안에 있는 자아의 욕망과 정욕을 이겨낼 수 없었다. 그러면 그는 도대체 어떤 십자가를 만나서 어떤 길을 가고 있었던 것이었을까요? 그리고 우리도 돌아보셔야 됩니다. 여러분은 어떤 십자가를 만났고 어떤 길을 가고 계십니까? 나를 흔들어 버릴 수 있는
그 미혹과 유혹에 그냥 빠지는 그런 십자가라고 한다면 여러분 십자가가 십자가 되지 못하는 그런 생각과 마음 가지고 살고 있는 거예요. 다시 한번 생각하자고요. 다시 한번 돌아보자고요. 이 자아파세의 영의 방책을 통하여 다시 한번 하나님의 빛비춤을 구해보서 나아가자고요. 마지막 다시 읽겠습니다. 겉사람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결코 교회가 하나님의 통로가 되는 문제도 해결될 수 없다. 만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사 우리 겉사람을 깨뜨리신다면 그분은 사역에서 우리를 그분의 통로로 사용하실 것이다. 여러분 오늘은 여기까지. 오늘 찬양하고 기도하려고 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이번 파트 전에도 계속 중요했었지만 너무나 중요한 걸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엔 나는 도대체 어떠한 십자가를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파세의 손길은 오면 올수록 좋은 겁니다. 내가 여태까지 이렇게까지 막 이런 대우를 받으면서 내가 이렇게 살지 않았는데 아니 어느 순간부터 내가 이런 수치와 이런 부끄러움과 이런 어려움과 이런 괴로움과 왜 나에게 하나님 이런 것들을 계속 허락하시냐고 얘기할 수 있어요. 여러분 주님이 좁은 길로 가고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다루심의 손길이 우리에게 지속되는 거예요. 없는 게 더 두려운 거예요. 왜 이렇게 평안하지? 왜 이렇게 편안하지?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것 같지 않은데 이상하게 이 찝찝한 편안함은 뭐지? 이게 더 위험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루실 때 여러분 이 좁은 길 마다하지 않고 달려가십시오. 그리고요 엎드려서 파줘야 됩니다. 부자 청년은 예수님께 와서 뭐라고 얘기해요? 영생 얻으려면 뭐 할 수 있겠냐고 그러잖아요. 너 이것도 하고 저것도 했는데 다 있다고 얘기해요. 근데 한 가지 네 가진 모든 것을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고 했는데 해요 못해요? 못합니다. 그때 예전에 제가 설교로 이 말씀을 전해드렸어요. 한번 엎드려보지. 물론 이게 예화죠. 근데 한번 엎드려보지. 엎드려서 하나님께 한번 구해보지. 예수님께요. 내가 이건 할 수 없는데 어떻게 해야 되냐고. 그때 떠나잖아요. 그 문제 해결하지 못해서 떠나잖아요. 우리도 우리 신앙하면서 우리 안에 크고 작은 어떠한 하나님의 손길 가운데에 그 어려움이 있다고. 두 마음이 있죠. 떠날까? 자존심이 상한다. 떠날까 말까? 여러분 엎드리는 거 한번 해보셔야 돼요. 납작 엎드려서 하나님께 구하셔야 됩니다. 이 교만한 생각, 하나님 나에게 무엇을 주셨는데 난 떠날 생각을 하고 있는가? 하나님 나에게 어떠한 길을 나에게 제시하시고 열어주시고 가게 하시는데 나는 이 고난 앞에 그냥 내 믿음의 실체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또다시 보고 절망하고 있는가? 오늘 우리 인생과 우리 삶을 우리 신앙을 다시 돌아보고 더 깊은 파세로 가기를 소망합시다.